설 명절들 잘 지내셨는가요? 오늘 유재경 장로님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있었지만 설 명절에 우리가 가족, 형제, 친지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또 아니면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는가,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나 또는 은근하게 자기 자랑하고 오셨는가. 내가 출세도 했고 또 돈도 벌었고 내 자식이 잘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 자랑하는 것 부화가 나지만 듣고 있었는지, 들으면선 관심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또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런 사실로 인해서 기독교가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약자의 종교고 기독교가 약자들에게 아편의 역할을 한다, 이런 비난까지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초기에 일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방편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1893년에 장로교 공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상류 계층보다는 근로 계층을 전도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선교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학력, 자산, 지위 등이 모든 종교 가운데 단연 높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남권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는 정치인, 고위관료, 법조인, 유력 교수, 대기업 최고 경영자가 아니면 좀처럼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한 종교가 되었고 교회는 권력 기관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촛불이 지배층에 대한 탄핵의 요구를 하면 사회적 탄핵을 받아서 마땅한 종교가 개신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새 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헬라인이면 헬라인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일부러 헬라인이 되거나 헬라인이 일부러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이 일부러 자유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처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어느 것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구중궁궐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분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신분이 상승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 영광을 약속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27절과 28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처지가 역전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런 섭리에 관해서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산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셨다. 하나님은 줄인 사람을 배불리게 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권력이 있고 가문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지혜롭고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물리치셨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것은 바로 불신의 행위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권력이나 가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권력, 가문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이나 금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이나 금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을 보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렸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금식과 11조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바리새인은 마땅히 자신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금식과 11조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 아니고 구원받은 것 아니기 때문에 금식과 11조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결론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결국 주님을 자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소유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소유나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재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나 선행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내가 선행을 한다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늘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결국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